여러분 인생과 삶을 흔히 은유적으로 길을 걷는 것으로 많이 표현하곤 합니다. 그래서 길이라는 책도 많이 있고 고단한 인생길 이런 찬양의 가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걸어가고 진행되는 인생 이런 모양이 길을 걸어가는 모습과 비슷한 부분이 좀 많이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인생은 흐릅니다. 우리가 길을 걸어가듯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인생이 흘러가게 됩니다. 또 방향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걷는 길의 끝에에는 무엇이 있듯이 우리도 인생을 어떤 목적 혹은 어떤 대상, 어떤 꿈을 향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인생이 그려지게 됩니다. 또 수고해야 합니다. 길이란 걸어가야 하듯이 산다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무언가를 운동하는 일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그래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지만 숨 쉬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든지 특별한 뭔가를 하든지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운동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또 인정하든 안 하든 던져진 길 위에 선 존재가 우리 인생이고 또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 은유를 또 생각해 봤을 때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는 우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또 목표로 걷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경영하고 저마다의 목표와 가치를 따라 인생을 살아갑니다. 많은 길이 있습니다. 재물을 목적으로 둔 길이 있고 명예를 목적으로 두거나 혹은 웰빙, 건강한 삶을 목적으로 두거나 혹은 여유 있는 모습,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한 등등의 많은 것을 목적을 두고 저마다 사람들은 다른 방향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목적을 설정하고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내가 설정한 목표와 비슷한 방향으로 걸어가는 다양한 사람들, 또 다양한 환경들, 다양한 현상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내 인생의 색깔을 결정한다라고도 우리는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목적이 중요하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 길을 걷는가 아니면 멈춰서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목적하고 뭔가 내 인생에 이것을 이루고 싶다 목적을 정해놓아도 그것을 향해 걸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경험할 수가 없고 인생의 아무런 달라짐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쉽게 이야기하면 옳은 것, 그러니까 나에게 유익을 주고 행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잘 골라 잡고 걸어가는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성취하고 누리는 것을 소위 말하면 인생 잘 산다라고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특별히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길 위에서 또 제자들이 길 위에서 나눈 담화들 이런 것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같은 유한한 몸을 입고 시간과 공간에 계시면서 우리와 똑같이 인생을 걸어가는 방향으로 경영을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 길의 목적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꼴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생명과 회복의 길을 여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목적으로 생명을 목적으로 예수님이 길을 성실히 걸어가셨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가기까지 걸었던 길에서는 무엇을 마주하게 됐냐면 생명이 필요한 사람들을 당연히 마주하게 되었고 생명이 피어나는 것을 마주하게 되었고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영혼들이 회복과 자유를 누리는 것을 십자가를 향한 예수님의 인생 속에서 많이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어떠한가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신앙이라는 길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반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목표로 삼은 신앙의 길에 들어왔는데 그럼 나의 삶에는 예수님께서 맺으셨던 경험들과 열매들이 있는가 하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의 은혜로 생명에 이르는 예수라는 길을 선물을 받았지만 목적을
잘못 잡아서 잘 걸어가다 곁길로 빠졌거나 혹은 목표는 딱 정했지만 걷지를 않아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경험한 이 땅에서의 일들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볼 텐데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향한 이 걸음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길가에서 구걸하고 있는 한 영혼을 회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 바디메오를 회복하는 그 그림을 통해서 예수님과 같이 3년을 걸어왔지만 조금은 어긋난 걸음을 하는 제자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바디메오를 치료하는 이 장면을 보여주시는데요. 오늘 말씀 통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신앙의 길에 도전과 위로가 또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문맥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건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예수님 길의 절정인 십자가의 때가 다가오자 예수님은 이전에는 감춰뒀어요. 예수님이 기적 행하시고 뭐라 그러면 어디 가서 이르지 마 이렇게 감추시다가 이제 십자가에 딱 달리려고 하시자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목적을 천천히 제자들에게 알리십니다. 총 3번 알려주십니다. 내가 십자가 달려 죽을 거야, 죽을 거야, 죽을 거야 알려주시는데 오늘 이 바디메오 이야기는 3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 죽을 거다라고 말씀해 준 그 장면이 바로 전에 나옵니다. 특별히 이 3번째 말씀해 주실 때는 예루살렘이라고 구체적인 장면까지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은 이제 이런 거죠. 예수님이 2번까지 죽는다고 했을 때는 말려도 보았고 무슨 소리지 했지만 따라다녔지만 3번째 알려주시고 장소까지 알려주니까 제자들이 이제 좀 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길에 섰지만 다른 곳을 응시하였던 꿈이 슬슬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말씀 오늘 읽지 않고 앞에 말씀인데요, 우리 36절과 3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여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거를 어머니까지 달려들어서 예수님한테 소위 이제 성경에서 치맛바람이 처음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우리 아들 우편에 좌편에 앉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었지만 다른 목적을 갖고 있었다는 제자들의 또 예수님을 향한 군중들의 그 다른 꿈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의 예수님을 향한 고백은 가짜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사실이죠. 바른 신앙의 고백을 내용을 갖고 있었지만 목적이 틀렸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어떤 걸 하고 싶었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꿈꿔야 하는지가 다른 방향이었죠. 제자들은 권세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는 신앙 고백과 나의 신앙 생활이 일치하는가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직장 오늘 고생하시고 가정에서 수고하시고 수요 예배 올 정도면 바른 신앙과 고백을 갖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또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분으로, 또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에 이르는 것으로, 또 장차 주님이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세우고 영원한 샬롬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다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바른 것을 목적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인생을 경영하고 있는가를 한번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가지고 있지만 무엇을 향하고 목적하고 있는가? 내 인생이라는 길에는 과연 예수님이 경험하신 것들이 경험되고 있는가?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로 앞두시고 이 영광스럽고 위대하고 두렵고 급한 이 목적을 향한 걸음 마지막 중에서도 오늘 바디메오를 치료하면서까지 메시지를 주시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46절에 보면 인물을 또 장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바디메오, 맹인, 거지,
길가 이렇게 단서들이 있는데요. 여리고는 향기의 장소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그리고 화려한 도시였죠. 그래서 여리고는 세상적으로 빛나고 부유한 곳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디메오의 아들이어서 바디메오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이름일까요? 여러분이 저를 강석현의 아들 이렇게 부르는 거랑 똑같은 거죠. 바디메오는 지금 이름도 없는 버려진 한 인생과 같다라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맹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맹인은 뭐냐면 어떤 대상을 향하고 있지만 제대로 보지 못하는 부류의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지이면서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자신의 길을 걸어내지 못하고 길가에 앉아서 남들에게 빌어먹고 채워먹고 받아먹는 인생을 이 오늘 인물 소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모습이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모습과도 유사하게 닮아 있습니다. 여리고에 있는 바디메오입니다. 향기나는 인생을 누리는 세상 속에서 자기 힘으로는 설 곳 없는 사람들이 맹인처럼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분이 누군지 잘 모른 채 길가에서 예수님에 따르지 않고 예수님 곁에 서서 여전히 빛나는 세상의 삶을 바라보면서 거지 같죠. 그것을 예수님이 채워주기를 손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의 사명과 일을 하지 않고 예수님의 길에 서지는 않고 세상의 권세를 바라며 예수님께 붙어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바디메오의 모습, 제자의 모습,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희미한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 있는 병자를 치유하시면서 오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47절, 48절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은 영광스러운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흔한 이름이었고 나사렛은 이스라엘에서도 못 사는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라고 부를 땐 이런 건 있는 거예요. 흔한 이름을 가진 못 사는 동네의 사람인데 이 예수님이 지금 공생애 동안 많은 기적과 놀라운 가르침을 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왔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를 보고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과연 그 소문이 사실일까?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 나도 뭔가 콩고물을 얻어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를 보러 많은 군중들이 여리고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바디메오는 그 나사렛 예수를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47절 보면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예수를 해석합니다. 무리가 이제 이걸 말리자 이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구약 사람인 것을 바디메오도 알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고 바디메오는 지금 예수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좀 들었어요. 바디메오의 이 고백이 과연 진실하고 성경에 근거한 명확한 고백이었을까 하는 의문은 좀 들었습니다. 맹인이 과연 성경을 읽을 수 있었을까? 또 이 무리들이 바디메오를 대하는 모습을 보니까 사람 취급도 안 해주는 것 같은데 뭐 정식적으로 토라를 배우고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아마 바디메오는 이런 희망으로 예수를 부른 것 같습니다. 평생 이 질병을 갖고 살면서 고칠 수 없는 자신의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 사방팔방 돌아다녔겠죠. 그러나 누구도 이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었는데 이 소식을 하나 듣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구약의 한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사야 35장 4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우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리라. 아멘.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네, 그 뒤에 내용이 있는데요. 자신을 치유하기 위해, 자신이 다시 구원받고 생명을 얻기 위해 여러 가지 의사든 뭐든 찾아봤지만 안 되던 바디메오가 세상의 방법으로는 안 되고
유일하게 희망 하나 남아있다면 이것밖에 없는 거죠. 구약에 우리나라가 믿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하는데 그분이 만약 온다면 이렇다고 하는데 나 여기서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소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메시아가 오면 치료될까라는 소망을 갖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를 그 메시아로 고백하는 바디메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의 고백은 제자들이 메시아라고 했던 고백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의 고백이 더 정확했을 것 같습니다. 구약의 예언을 더 많이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메시아라는 확신을 더 가졌을 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개인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회복할 거라는 넓은 이해를 갖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의 설교를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바른 신앙의 내용도 더 많이 알았을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의 기적을 옆에서 보았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신뢰와 믿음도 아마 바디메오보다 엄청나게 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결핍된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소위 예수님을 가진 자로서 이걸 몰랐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건 알았지만 예수님이 무엇을 꿈꾸고 원했는지는 제자들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손잡고 걸으며 무엇을 꿈꾸고 기대해야 하는지 몰랐고 단지 메시아를 통해 자신을 채우려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의 고백은 이것과 다릅니다. 제자들에 비해서 예수님에 대해 잘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요청하는 이 모습이 예수님의 꿈과 목적과 사명과 부합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죄로 인해 눌린 자들의 회복과 구원과 해방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사실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어쩌면 바디메오도 제자와 같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부르고 찾은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바디메오가 제자보다 믿음이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구원하는 장면을 제자들과 무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림 언어로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나는 죄로 눌린 자의 구원을 위해 왔다라고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당시는 로마 집권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예언된 구원자, 어떤 새로운 왕이 온다라는 소식은 이 권세의 위협과 반역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또 예수님 십자가에 곧 달리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세력들의 예수님을 향한 관심이 최고조로 달해 있었습니다. 정치범으로 고소하기 아주 딱 좋은 상황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기적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또 위험을 무릅쓰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의 권세를 견제해서 바디메오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또 바디메오를 막고 예수님 자신을 추앙하고 떠받드는 이스라엘도 관심을 갖지 않으시고 그 누군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회복이 필요한 바디메오에게 다가가셔서 회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전하시는 거죠. 나를 따르며 세상의 권세와 지위를 누리려고 했던 제자들에게 치료하는 장면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나는 세상의 영광을 취하고 나를 잘 따랐던 자들에게 나누는 예수가 아니라 나를 희생하여 회복이 필요한 자를 섬기러 온 메시아다라는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지금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건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디메오가 이렇게 예수를 외쳤을 때 48, 49절 보면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막았습니다. 왜 막았을까 되게 궁금한 대목인데 예수님께서 바디메오 오라고 다시 부르니까 이들이 바디메오에게 힘을 내서 예수께 가보세요 하는 거 보니까 아마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이 바디메오를 막은 것 같습니다. 소위 예수님이 사역하는 데 방해될까 봐 혹은 예수님이 싫어할까 봐 바디메오를 막은 거죠. 왜 그러냐면 바디메오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걸리적거리는 존재, 예수님에게 방해되는 존재, 예수님에게 필요 없는 존재, 죄인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존재,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지만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 그러니까 병든 바디메오를 치료와 회복으로 두는 게 아니라 거룩하고 소위 말하는 교회에 방해가 되는 사람, 예수님께 방해가 되는 사람,
낙오된 사람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막았지요. 여러분, 바디메오에게 이런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바디메오에게 사실 소망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탈출구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그렇게 탈출구라고 믿는 믿음도 예수님의 기대와 부합했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께 갈 수가 있어야 했는데 바디메오를 둘러싼 수많은 무리들은 바디메오를 돕지 않았습니다. 저마다 각기 예수님이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콩고물을 얻어 먹으려는 사람들 뿐이었지, 버려진 바디메오를 향한 사랑의 눈빛을 보내는 사람은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부르기 전까지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바디메오의 구원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면 49절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나 하시니, 여기서 바로 바디메오의 버려진 인생 속에 구원의 빛이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께서 바디메오가 있는 여리고에 가시고 또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실 때 구원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부르짖지만 한편 또 세상을 향한 구원을 함께 가져가는 신앙이 있습니다. 신앙은 구원, 영혼을 위한 것이고 육신의 만족은 세상으로 지혜로 채우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실 때마다 돌아봐주는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은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절을 보면 바디메오를 지금 막아서고 무시하고 존재로 인정하지 않았던 이 사람들은요,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신을 포기하고 내가 손해보면서 나의 유익을 내려놓으면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은 없습니다. 특별히 만약에 바디메오처럼 소위 쓸모없고 가능성이 없는 사람에게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일한 소망인 이유는요, 예수님의 시선이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춘 사람을 향해 있는 게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자를 향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이들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문제를 마주할 때 세상의 지혜 활용해야 하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고 저에게 주셨으니까. 근데 그것보다, 혹은 이것에 가려져서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님께 먼저 다가가고 예수님을 간절히 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뼈저리게 알았던 거예요. 나의 인생 속에 결핍과 남들과는 조금 다르고 낮은 인생의 지위를 살아가면서 사람으로 치이고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사람에게 손찌검 짓밟힘 당하면서 인간에겐 소망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아닌 메시아가 인간으로 왔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드러낸 것이죠. 그래서 누구의 방해에도, 자신을 위협하는 큰 소리에도 상관없이 예수님께 인생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드러낸 예수님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바디메오 안에 있는, 또 바디메오의 모습 속에 나타난 이 간절함,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저는 또 어리고 인생에 쓴 경험이 많이 없어서 간절함을 잘 몰랐고, 또 신앙생활할 때 간절함이 과연 힘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내가 감기가 걸렸어요. 하나님 감기 고쳐주세요라고 구하든 하나님 감기 고쳐주세요 구하든, 그러니까 간절하게 구하든 그냥 구하든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내 상황은 간절하나 안 간절하나 똑같고 하나님은 어차피 나를 사랑으로 대하시고 도와주실 텐데, 내가 감정을 더 담아서 고백하고 내가 횟수를 더 담아서 기도하고 내가 시간을 더 써서 기도한다고 이게 의미가 있는 건가? 만약에 이게 맞다면 하나님한테 치성을 내가 잘 드릴수록 복이 오는 게 아닌가? 그러면 결론적으로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움직이는,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인본적인 신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저의 이 생각과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공생의 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간절한 자를 만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너무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 수로보니게 여자, 예수님이 도와달라고 했을 때 거절했습니다. 이방인들의 소위 말하는 개 같은 이방인들에게 나 도움 줄 수 없다. 근데 이 여인 간절하게,
부스럭이라도 먹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있는 그녀에게 그 믿음을 보고 구원하셨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어차피 딸 죽었으니까 예수님도 못할 거야 라고 했지만 야이로는 그 군중을 무시하고 간절함으로 주님께 붙들려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의 친구들을 보십시오. 그 간절함으로 지붕을 뚫고 친구를 달아 내렸습니다. 또 문둥병과 혈류병 가진 여인들, 그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더러웠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닿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룰이 있었어요. 그런데 메시아 예수를 보자마자 그걸 무시하고 간절함으로 주의 옷자락을 만지게 됩니다. 여러분, 간절함에 그래서 특징이 있습니다. 간절함은 무례합니다. 간절함은 민폐입니다. 간절함은 또한 비이성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혹은 예수님이 창조하신 이성적인 창조 질서를 무시하면서까지 나를 찾는 것을 원하시는가라고 생각해 보았는데, 바디메오를 보니까 이 간절함에 대한 단서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간절함은 그 간절함 안에 담긴 믿음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내가 처한 불쌍한 상황에 대한 간절함이 아니라 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유일한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간절함을 가져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내 처지 때문에 간절함으로 시작하지만 그 처지 때문에 간절한 걸 넘어서는 간절함입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아파요, 이렇게 비참해요, 이렇게 필요해요의 간절함을 넘어서, 주님, 세상 어떤 것으로도 안 되는데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됩니다. 한 분만 되기 때문에,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께 거는 간절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소위 종교적으로 치성을 드린다고 할 때 그것이 나의 어떠함 때문에 드리는 치성이면 우리는 방향을 더 한 걸음 도약을 해야 됩니다. 나의 간절함을 아파하시니까 간절함을 아뢰시되 거기에 한 가지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만이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길이 많지만 오직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가 오직 예수님께만 와서 오직 자주 오직 나의 모든 걸 드려서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이 간절함, 이 믿음이 담긴 간절함 속에 예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럼 이 간절함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우리 50절 보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50절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군중들을 향해 강조했던 신앙의 모습입니다. 바디메오에게 겉옷은 자신의 모든 것입니다. 내가 구걸할 수 있는 터가 되었고, 구멍 뚫린 나의 맨몸을 가리기 위한 외투가 되었고, 밤에 기온이 낮아지는 그 지역에 이불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라는 유일한 희망과 소망, 귀한 것을 발견하자 지금까지 자신이 소망으로 걸어오고 유일한 밥벌이의 수단이었던 겉옷을 내어버리고 회개하죠. 방향을 틀어서 오직 예수를 향해 길가에서 예수님이 걷는 길 위에 올라서 예수를 따라 걷기 시작합니다. 바디메오의 그림이 정확히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선포하신 바디메오 안에 있는 이 믿음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이런 믿음이죠. 병들어서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죽어가는 나를 유일하게 회복하고 구원하실 분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그분이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 한 분만을 향한 간절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직 그분만이 소망이기에 내가 과거에 의지했던 나의 삶과 소망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의 길에 서서, 우리 52절 보니까 길에서 따른다고 나와 있지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예수를 소망으로 나의 삶을 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을 예수님이 인정한 바디메오의 믿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이 바디메오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지 않고 그냥 여느 신앙인들이 원하는 것처럼 예수님 믿었지만 세상에 보이는 거 달라고 했을 때 그걸 받는 식의 느낌, 그러니까 소위
바디메오가 이런 어떤 자신의 마음과 결단의 변화가 없이 예수님 눈 떠주게 해주세요, 오냐 떠주게 해줄게, 눈이 딱 떠졌다면, 바디메오가 눈만 떠졌다면 여러분 바디메오는 무엇을 했을까요? 또 길가에 앉아서 악착같이 빌어먹고 구걸하는 인생을 계속 살아갔을 겁니다. 눈만 떠진 상태로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사람은 있고 나는 없어서 슬픈 나의 어떤 구멍을 더해주는 게 아닙니다. 또 나를 세상과 어느 정도 엇비슷한 지위와 물질과 외모와 환경과 사회적 어떤 현상을 만들어주는 게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위 내가 죽으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저희에게 주신 거는요, 우리의 존재의 변화입니다. 세상과 다른 길을, 예수를 따르는 인생을 걸어서 생명의 길을 내는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인생을 주는 게 예수님이 저희에게 주신 복음이고 저희에게 주신 십자가 은혜의 효력이고 결과입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36절 37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장 5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똑같이 물으십니다.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을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자로 알고 그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혹은 우리는 무엇을, 예수님을 믿는 신앙, 예수님을 얻고 무엇을 목적으로 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에 꼭 남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 그분께 인생을 던져서 예수님과 같은 그 길을 걸어가는 완전히 변화된 인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을 길가에서 바라보며 부러워하면서 나도 저렇게 되기를 바라며 구걸하던 인생에서 52절 보면 예수를 만나 회복을 누리고 예수처럼 세상을 회복하는, 예수를 따르는 인생이 바디메오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내 주변에는 누가 있습니까? 내 안에서는 무엇이 변화되고 있습니까? 내 꿈과 시선과 목적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만약에 제자와 같이 예수를 믿고도 세상의 것을 목적으로 하여 예수님의 길에서 탈선해 가지고 예수님의 열매가 없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은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세상에도 소망을 둬서 예수님을 마주한 그 길에는 서 있지만 따르지는 않고 길가에 앉아서 뭔가 예수님께 달라 아이 같은 신앙만, 또는 그 신앙에 멈춰서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 길가에 앉아서 세상을 부러워하며 갈망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 위에 서서 세상과 다른 예수님의 삶을 쫓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줬던 모습들 있잖아요, 그 영광스럽고 사람을 살리는 모습들, 그런 열매들로 충만한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